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과 같습니다. 동일한 불륜을 내가 하면 로맨스라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보면 저건 불륜이야, 저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면 왜 사람들이 내로남불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로남불을 확장하면 님비와 핀비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님비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Not in my backyard로 나의 뒷마당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님비이고, 핀비는 Please in my backyard로 제발 내 뒷마당에다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핀비라는 말입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로 든다면 나의 집값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집값을 떨어뜨려서 몽땅 싸게 팔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님비와 핀비가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불법적 비양심적 행위가 내가 할 때는 좋은 것으로 포장되고 남이 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할 행동으로 치부하며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어떤 것은 내 땅에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왜 내 땅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짓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며 거부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서 기준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은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더 중점을 두어서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질문하며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시대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그 기준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옳고 그르냐라는 것에 빗대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50대 미만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속된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더니즘의 시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 포스트 모더니즘이 형성되었을 때는 이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으로서 등장했습니다.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없고 사회에 기속되어 있는 사회 생활을 하며 그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맡고 있는 나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지? 라는 그 질문들 속에서 그것을 질문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를 좀 찾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며 시간이 흐르면서 낡고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점점 변질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으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면서 모든 기준을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더니즘이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싶어 하는가 하는 나의 질문에 집중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에게서 찾아서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결국 외부에서의 기준을 제거했을 뿐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기준을 더욱더 강조하며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욜로라는 말입니다.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멋대로 살아라 라는 그 말인데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 질서를 이루고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모더니즘의 시대는 사회에서 통용되고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었던 규칙들과 기준을 사람들이 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되어야 건널 수 있습니다 라는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면서 요즘 들어서 자주 보이는 모습은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이 다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제거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연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굴러가도록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권력과 명예, 돈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보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11절에서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라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12절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입니다 라며 예수님을 찾는가 하면,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래 라며 예수님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어놓으며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갈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법정적인 문제들을,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루며 그것을 결정짓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1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들었더니 라고 하는 그 들었다라고 할 때의 들음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수군거리며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22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말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은밀한 중에 수군거리며 말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힘의 원리에 빗대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주름잡고 움직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권력과 명예, 돈에 있어 따라올 자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본 것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며 은밀한 중에 조용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24절에서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두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는 것조차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14절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분명 15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가 글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놀라는 그 반응을 내어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출생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유능한 스승에게서 배운 자들로서 서로를 보면 저 사람은 누구의 스승 밑에서 배운 자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듣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들이 배웠던 것보다 더 뛰어난 내용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배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에게서 내가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배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썼던 그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맞는 율법과 말씀만 속속 빼어서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것만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더니즘의 시대를 벗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명예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기보다 그 율법을 이용하여 너희의 것을 지키려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정곡을 찌르며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두 무리는 그새 하나가 되어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20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 마녀 사냥의 모습과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두고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던데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삶도 그 혜택을 누릴 것 같아. 그래 맞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걸 보니까 나도 예수님 좀 따라다녀야겠어 라며 예수님을 좋게 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그야말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 무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나와바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지금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지적하셨다면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수많은 무리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처참하게 무참하게 짓밟힐 그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야, 너 귀신 들렸구나 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마녀사냥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고 힘의 원리에 따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권력자들은 빨간색 치마 입은 여자들 때문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일을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마녀로 우리 마을에 몰래 들어와 전염병을 퍼뜨렸다라고 하면서 불특정한 대상을 지목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저주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에 매몰되어서 빨간색 치마 입은 사람은 다 마녀야 라며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의 원리 앞에 무릎 꿇고 마녀 사냥을 일컫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로남불을 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합당하다 여기면서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두고 그것을 죄악된 것으로 정죄하며 단죄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그것을 귀신 들린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어떤 것의 외형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이 내 눈에 예쁘게 보이는가, 그것이 내 유익이 되고 내 삶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쁘면 장땡이다. 그리고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보실까요? 예쁘면 장땡이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보시면서 예쁘면 장땡입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잘생기면 다 용서됩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 조금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 붙는다 할지라도 예쁘면 장땡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섬뜩한 말이 붙더라도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당신이 살인을 했더라도, 당신이 예쁘다면, 당신이 내 눈에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면 됐습니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잘생겼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관적이고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를 두고 좋고 나쁨을 가리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인격을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느냐라는 것으로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약속들에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다움이라는 말에 대해 수많은 지혜자들이 연구했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생각하며 내리게 되는 그 결론, 그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사람다움, 그 사람다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넓고 좁고를 가리지 않으며 깊고 얕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는 그것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 규칙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할례를 행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두고 과연 귀신이 들린 자라 말하는 그 평가가 타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율법, 성경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 치부했던 그 유대인들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 재산을 더 불리고 더 단단하게 하며 더 돋보이도록 하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판단 방식을 떠나서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며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들로 그것을 지키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그 기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닮아가도록 살아가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를 구별하여 돈 없는 자를 무시할 때에, 많은 능력을 가진 자와 능력이 없는 자를 구별하여 능력 없는 자를 처참히 짓밟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능력을 따라 모든 사람을 싸그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외모가 아닌 공의로움을 따라 판단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풍요로움 속에 빈곤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지만 모든 것으로 인하여 채움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그것이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할 때에 생기게 되는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랑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그 소망으로 인하여 풍족함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이 시대 앞에 길을 열어가시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